할렐루야. 아멘. 추억은 어느 장소 또 어느 장면을 보면 떠오릅니다. 아, 맞아. 그랬지라고 하며 그 기억이 떠오르죠. 우리의 벌써 역사들이, 우리 교회 역사들이 꽤 길고 오래되다 보니 다양한 추억과 다양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봤을 때 좋은 추억도 있지만 또 굳이 떠올리고 싶지 않은 추억도 있겠죠. 오늘 떠오르면 참 감사하고 그 생각만 하면 너무나 기쁘고 은혜로운 시간들이 또 떠올리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욱더 알게 되죠. 그때 당시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 장면을 딱 보거나 떠올리면 맞아,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지 라고 깨닫게 되죠. 사진이나 요즘은 이제 동영상을 많이 찍으니까 이제 동영상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 우리가 저 사람이 저렇게 있었고 우리가 그렇게 있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한 가지 장면을 떠올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늘 떠올렸습니다. 맞아, 그것만 보면 맞아,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떠올렸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돌보고 계시는지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과 사이를 깨닫게 해주신 이 놀라운 장소, 그것이 바로 산이었고 그것이 바로 시온산,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산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돌보고 계시는지, 지키고 계시고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그 산을 볼 때마다 깨닫게 했던 것이죠. 오늘 시편의 제목은 시편 120편부터 오늘 21편 그리고 134편까지 똑같은 표제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게 무슨 표제어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찬양, 노래라는 것이죠. 그래서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장소를 딱 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그 찬양의 시를 모은 게 120편부터 134편의 시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올라간다는 건 바로 시온산에 올라가는 것이고, 시온산이 바로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죠. 예루살렘의 이 모습을 떠올리고 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은 예루살렘을 보기만 해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성전을 향하여 가고 있구나. 내가 이것을 순례하고 가고 있구나. 예전에 우리 지금은 이제 많이 가진 않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어디를 많이 갔습니까? 기도원을 자주 갔죠. 그래서 참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원에 딱 가게 되면 이미 벌써 이 기도원 바닥에 앉을 때부터 가슴이 뭉클하고 또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다 있음을 그냥 어떤 것을 하지 않아도 그냥 느끼게 되죠. 마치 그런 것입니다.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보고 시온산을 바라볼 때마다 이미 가슴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사랑하셨던 그 장면들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인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먼저 눈에 들어왔던 이 시온산, 이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죠. 우리 그런 의미로 1절 말씀 122편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지금 이 산은 바로 시온산이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시온산에 있는 이 성전을 볼 때마다 향하여 눈을 딱 드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시인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고 하는 말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땅을 보면서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치열한 세상, 어려운 세상, 힘들고 모든 것들을 쏟아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이 시온산, 이 성전이 있는 산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럼 점차 어디를 보게 될까요? 땅을 보던 그 눈이 하늘을 향해 하게 되고 그 성전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내가 눈을 들면서 걸어갈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내가 성전에 왔구나. 아, 내가 그렇게 오고 싶었던 이 성전에 왔구나. 그러면서 내 마음이 다 열려지지 않았겠습니까? 치열한 삶을 살고 어려운 삶을 살고 힘든 여정을 살아갔던 그 삶이 이제는 그 눈이 점점점 시온산을 향하여 눈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면 눈을 든다라고 하는 표현은 대부분 어디를 향할까요? 하나님을 향하여겠죠.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상징적인 그것이 어디입니까?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는 것이죠. 성전을 향하여 딱 내 눈을 들고 뜨니까 그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알게 됐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왔던 모든 시간의 과거들, 모든 행적들, 모든 시간들, 지금 괴롭게 기도하고 있는 모든 제목들, 그 모든 도움이 결국 어디서 왔다는 걸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고 정말 충만하면 결국 내 도움과 내 은혜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의 고백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니 나의 도움이 하나님에서부터 온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 이 성전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 발걸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미 벌써 은혜가 받는 거예요. 충만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가 성전에 오게 되면 이미 우리의 성전에서 이 마음이 열려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죠. 이 성전에 발을 내딛자마자 아,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깨닫지 않겠습니까? 시인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산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고 시온산이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도움의 손길을 청하지 않겠습니다. 인간에게 그 도움의 손길을 청했다면 이제 성전을 향하여 그 발걸음을 내딛고 산을 향하여 그 걸음을 걸어갈 때 오직 나의 도움은 어디서 왔다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추억과 우리 어떤 이 과거의 기억들이 여러분 그 장면을 떠올릴 때 참 좋은 마음들이 들 때 우리가 은혜를 받았던 그 기억을 떠올리면 이미 지금 우리에 있는 것들은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그 답을 우리는 이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답은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했을 때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눈동자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라는 것이죠. 주를 향하여 이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 목적지가 점점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 설레죠. 내가 이제 이 여행을 갈 곳을 또 어떤 숙소를 가게 되면 이제 다 왔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가서 쉬어야지, 평안해야지, 휴가를 보내야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과연 어디인가요?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이 우리의 목적지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의 눈을 들어 이 성전을 향하여 고정시켜야 돼요. 우리가 다른 곳에 내 도움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성전에 나의 도움이 있고 나의 전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은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해요. 3절을 볼까요? 3절부터 5절인데요. 보면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심으로. 4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5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지금 3절부터 5절까지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요?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은 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졸지 않으시니까 나를 지켜주시는 거죠. 주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못 잔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우리가 가끔 자다가 새벽에 깨기만 해도 아이고 왜 잠을 편하게 못 잘까, 그런 걱정과 염려가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다시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어주신대. 이 무더운 때학볕 같은 이 뜨거운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며, 여러분 양산을 쓰거나 뭐 이렇게 함께 되면 여러분 우리가 그늘로 가지 않겠습니까? 햇빛을 향하여 가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늘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도 해가 이게 그늘에 이 건물에 걸리면 그늘이 생기니까 우리가 일부러 그 길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그늘을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생에 피할 길을 주시고 그 땡볕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시인은 반복해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산이 우뚝하게 서 있고 그 산이 성전을 감싸는 모양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싼 시온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산을 보면서 시인은 하나님이 날 늘 도와주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성전에 올라올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소망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눈을 두고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서 마음만 다칠 뿐이죠.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이익과 유익을 쫓아가는 이기적인 모습들이 가득합니다. 사고방식이 자기 중심이죠. 왜? 하나님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니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 나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 그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늘 바라보고 깨닫고 또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어디서 도움이 오는가, 나의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라고 깊이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우리 주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깊이 깨닫고 영혼까지 주께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의 영혼도 주께 맡기겠다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도 혹시 새벽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환난을 우리 하나님께서 면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면제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당신은 안 해도 됩니다, 면제입니다. 얼마나 기분 좋아요.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그 면제, 우리가 환난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똑같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다 뜨거운 햇빛 아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면제시켜주고 계신 거예요. 내 영혼을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어디를 바라볼 때요? 성전을 바라볼 때, 시온산을 바라볼 때,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성도님 어떤 환난이 있더라도 그 환난 속에서 오직 성전을 향하여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되고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소망, 그 역사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기쁨의 을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